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3절 다시 한번 빠르게 찬양 드립니다. 3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양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들으신 후에 이영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아내 반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저 저희들의 안녕과 평안만을 생각하고 내 가정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크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대표하여 단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너무도 어수선한 이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어여삐 보아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기보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이를 다시 옳다고 여기고 다른 이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들조차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못해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서로의 주장만을 외치고 또 자신들의 생각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바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경제를 흔드는 계엄이 나라의 위정자들로부터 선포되고 취소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하는 반대쪽의 마음이 과연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 부디 어지러운 이 나라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이 다 같이 각성하고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먼저 또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이 땅에 약해지는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어지러운 나라의 정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절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과 섬김을 우리가 본받도록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사업장과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특히 추운 날씨 가운데 추위를 이기며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약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념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성도들은 차마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큰 역사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의 식사를 위해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저 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 맺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하여 영광 드리는 저희들에게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사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 독감 때문에 난리가 아니네요. 코로나 때보다 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한 계절 또 건강한 시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장은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전체 틀을 보면요, 이사야 시절에 나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우시야 왕마저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러한 그런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많은 부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 또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있어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슷한 그런 좀 이렇게 틀을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 의미가 사실 5장에 나와요.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셨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은연중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대마저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나온 기적을 보고 그들이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만나와 또한 그 메추라기와 또한 그 생수를 맛보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끝장났다. 예?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 이렇게 그들은 반응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요, 그동안 모세가 죽은 후에 적군이 생길 때마다, 대적이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가 먼저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예?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동작교회 성도님들 수준 같으면요, 감 잡았다. 그렇죠? 감 잡기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감입니까? 예? 이들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대안이 없다. 여러분, 왕이 죽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승천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리고 꿈꿔왔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이 상황에, 그래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는 이 상황에 이들은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안이 없어. 너희들은 대안이 없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우리 가운데도 뭔가 이렇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절을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라고 있어요. 사실 지금이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예.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1,000명이 내 왼쪽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만 있으면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흘러넘쳐도 대안이 없으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어제 오늘 참 재미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오늘이 주일인가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오늘은 토요일인가 해서 5시에 일어났어요. 갈 때가 됐나? 예,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김에 이제 뉴스를 좀 보는데, 전 세계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예. 이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경제를 어떻게 안정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써봤지만 경제가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대안이 없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대안이 없는 시절에 하나님만이 대안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은 대안이 없어요. 예. 하나님만이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뭘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래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또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밤에 보니까요 1장과 2장의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겁니다. 처음에 계시할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주신 말씀보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더 구체적이고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창세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내용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의 때가 오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냐면 이사야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려 그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지난번 우리가 성탄절에 받았던 미가 말씀에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오늘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말씀으로 주실 때는 더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에게 더 구체적으로, 전에는 계시로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줬던 이야기가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이래. 그래서 말이래. 여러분 이 말이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말이라는 표현은요,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결론이 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들의 끝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말한 것을 지금 말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는요,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될 것인가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여러 방향성이 정해질 텐데,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했어요.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보수가 몇 명이고 진보가 몇 명이 뭐 중요하냐? 헌법대로 판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법대로 하면 되지. 그게 진보인지 그게 보수인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법을 가진 자들이 정치에, 이념의 그런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법의 기준에 맞춰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요, 우리 같은 마음이 같아요.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은요, 너무 참담해요.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이 국가의 규모는요, 남유다보다 5배가 더 커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5배가 더 커요.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속절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더구나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궁금해요. 우리 민족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왕조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이래. 이 나라의 결론이, 이 상황의 결론이, 이 민족의 완성된 그림이 이거라 말씀하시면서 말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온산을 끼고 있어요. 시온산은 우리나라 관악산 정도 돼요. 한 700m 정도 돼요, 높이가. 예? 그 산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온산이 가장 높으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관악산이 제일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관악산보다 높은 산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헐몬산은요, 높이가 2800m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온산보다 한 3배가 큰 거죠. 예? 여러분, 지금도 한참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골란고원은요, 해발 높이가 1000m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산,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산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통하여서 가장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700년이 있다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라고 말합니다. 예,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배우자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그들이 배워서 뭐를 합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또한 말씀의 길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연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서로를 해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만들어질 것이다. 네.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4절에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신년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왜 대안이 없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되었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대안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만 믿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톨스토이의 책에 보면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미래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남유다는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정치는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대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너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24시간 돌아가는 YTN에 너무 빠져 있지 마세요. 언론은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안이 없어요. 제가 전에 모시고 있던 그런 회장님이 참 그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 사모님이었던 권사님은 교대를 나와서 중학교 교감 선생까지 하신 엘리트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 이 회장님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큰 회사를 이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때 아마 세월호 사고가 있어갖고 이렇게 우리 그 창고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그러더만 목사님 저거 듣고 있지 마세요. 왜요? 저거 들어봤자 목사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아니 장로님 왜 그런 말 저한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보면요 사업의 구상이 안 떠오르신대요. 뉴스를 보면 구상이 안 떠오르요. 그런데 복잡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혼자 이렇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람에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대안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상황이 틀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6절, 7절, 8절에 보면 내용 보면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나오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세상에 물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세상에 물들었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세상에 물들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려서요? 그거는요, 요즘은요, 유치원 애들도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요즘 유치원 애들 그 말을 해요. 삼손의 힘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함에서 나왔어요. 예. 삼손의 힘은 거룩함에 나왔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했을 때 삼손은요, 작은 인생이지만 큰 힘을 갖고 살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쟁력은요, 대학교 졸업장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함에 찍혀있는 그 회사의 그 그림이 여러분의 경쟁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쟁력은요, 거룩함에 있어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뭐라 말합니까? 너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자녀들이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똑같아서 그래요.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은요, 세상에 물들었던 내 안에서 세속을 빼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다시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저 201동에 사시는 저분은 권사님 같다라는 얘기 들으셔야 돼요. 회사에서 그분을 몰라도 장로님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왜 일이 안 풀린 줄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삼손을 꼭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삼손의 힘은요, 거룩함에서 나왔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에서 나왔어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우리 최고원 집사님도 말했지만 사회생활 잘하려면, 군생활 잘하려면 뭘 잘해야 한다고 하죠? 줄을 잘 서야 한대요. 줄을 잘 서야 한대요. 맞아요. 줄 잘 서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기 소천하셨지만 부산의 수용록교회 정필돈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시간만 나면 이 말씀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세상에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예.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둠에서 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둠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을 붙잡아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0% 썩은 동아줄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요, 우리 회장님이 나에게 몇 년 동안 충성하면요, 나에게 한 자리 마련해 준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정말 자리 마련해 주는 회장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장님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 붙잡고 그게 나를 살려줄 줄 알고 전전긍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 빛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줄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 뒤에 줄 서셔야 돼요. 사람 뒤에서 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올해 어둠에서 나와서 썩은 종아줄은 내려놓고 예,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북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합니까? 성경은 참 묘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남의 땅에 놀러 갔다가 쫓겨난 게 아니라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왜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들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예. 여러분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재산 가운데 서지 않으면요,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버려야 될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마포에 홍대 입구에 건물이 세 채가 있는 분이세요. 와, 이건 그쵸, 건물주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제일 하고 싶다는 건물주죠. 그런데 제주도로 쫓겨왔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냐면 자녀 한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를 뭐 학대했다나 뭐 했다나 그래갖고요, 뭐 했냐면 아버지 재산에다가 다 가압류를 붙여버렸어요.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만이 홀로 그 주권을 드러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 자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미래를 아는 자가 그 주권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벌써 52주 중에서 2주를 벌써 썼어요. 앞으로 50주를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만 기장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비행기를 조종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장들은요 사실 그래요, 기장보다 그 정비사들이 더 월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은요 자기가 내려서 이 비행기를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눈으로 본대요. 왜요? 내가 띄워서 내가 창조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요 비행기를 안 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 어디서 잘못됐는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누구 눈치 보느라 교회 못 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 봉사 못하고, 여러분 왜 사람이 주권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50주를 날아가야 돼요. 점검하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뜨지도 못하고 혹시 좌절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을 갖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요 꼭 삐딱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놓아도 나중에 유다 사람들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말씀하셔요? 입 아프게. 그냥 북이스라엘 쓸 때 같이 쓸어버리시죠. 뭐하러 두 번 일하세요? 한 번에 끝내시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게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했는데 사람이 지은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후회하시고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노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제 안에 들어오자 오늘 2번씩이나 이사야를 붙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야,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은 배반할 줄 알아요. 배신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 너희의 거룩,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을만 하면 말씀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시들시들만 하면 와서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진 시대에 우리라고 용 빼는 재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50주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때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50주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오늘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그렇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 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시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의 미래 가운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아버지의 대책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노아처럼 생각하시고 이사야처럼 생각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자리에, 오늘 말씀을 받는 이사야의 자리에 저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인생의 결론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결론을 확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기에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이사야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와서
이 답답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눈물과 한숨뿐인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말씀을 받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주의 계시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